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좋다 이 말이죠. 아무 상관없다. 난 죽어도 괜찮아. 그 까닭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목표도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 내 바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1. 사도니까 해당되는 말이고 2.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1번과 2번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죠? 둘 다 선택하기 어렵죠? 3번이 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우리에게 3번입니다. 우리도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역적 사명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진 않아요. 사도께서 받은 사역적 사명은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지향성, 목적, 그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적 직분을 받았다는 그 특별한 사명은 다를지언정, 그러나 사명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사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삶이 어떤가를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아는 것과 이게 맞물려 갑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뭐냐면 비단 진짜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외에 이 땅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염려, 근심 이게 다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마침내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일이 있겠지만 이 땅 살면서 계속 사람들 사는 동안 시달리게 합니다. 죽음의 징조, 죽음의 징후, 거기에 시달려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 이러면 내가 죽을까? 이러면 겁이 난데? 이런 등등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삶을 이끌어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신자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조망은 오늘 말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죽음은 두려워할 게 못 되는구나.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못 되는 까닭은 뭐냐면 성도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음을 우리도 겪겠지만 우리도 그걸 겪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두셔서 안 겪는 성도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겪지 않는 성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 그들은 바로 휴가되어 올라갑니다. 그들만 죽음을 겪지 않고 그 이전에 있던 사람 모든 성도는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까닭이 없는 까닭은 성도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에요. 모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죽음에서는 다 사망의 심판은 있다. 그건 맞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그런데 이 죄 아래 있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죽음을 당할 이유가 되는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전에 교인교육 시간에 율법의 세 용도 공부했죠. 자, 그럴 때에 율법의 세 용도 가운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겪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정죄의 근거라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 용도가, 불신자에게 미쳐진 세 번째 용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의한 정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 인한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는 왜 죽는가? 왜 죽을까요?
이걸 신학자도 고민했는데 왜 죽을까? 그중 한 가지 뭐냐면 안 죽으면 세상이 너무 놀랄 테니까. 우습죠? 아니 예수 믿고 나면 또 안 죽어요. 예수 믿고 안 죽으면 지금도 누군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이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래서 죽게 하신다. 뭐 이런 우스개 같은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죽음은 죄의 싹이 아니고 반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편 90편에 성도로 할자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산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프죠? 얼른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이게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어제 뉴스 저녁 뉴스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이 한방 쓰는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 그냥 끌까? 뉴스에 나온 소식 하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삶의 경험도 다 그렇죠. 그 자기가 겪는 것도 어지간히 산다 할지라도 몸이 늙고 약해지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슬픈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이 땅에서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육체의 연약함과 비참함에서 건져내시는 게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겪어야 할 육체의 연약함과 비참함의 소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라. 족하다. 우리 각각에게 인생의 때를 허락하시고 족하다. 이제 수고하고 했으니 이제는 쉬라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건져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낙원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소망했던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 사귐, 영광의 그 광채와 그 지극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과 비참한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옮겨가시기 위하여 우리들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죽는 그 순간에 영벌을 맛보는 첫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거든요. 신자는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과정과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자의 경우는 육체의 비참함에서 건져짐을 당하니까 성도의 죽음은 기쁜 잔치날이다.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며 웃자, 춤추자. 이거에 맞아요? 틀려요? OX. 애매해지죠?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애매해지죠? 자, 기억하세요. 성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서상 슬픔으로 옵니까? 기쁨으로 옵니까? 슬픔으로 오죠. 죽음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금방 말씀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죄의 싹소리 난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육체 비참에서 건져주는 것이니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겪지 않아야 될 것을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드러내시고 건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게 바뀌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본래적으로 축복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인격체가 살아있는 인간인데 이게 분리되어지니 그게 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과 떨어지는 죽음의 상태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 세상을 떠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떠나도록 되어지는 영혼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커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수고를 쉬고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죽음을 감당할 만한 어떻게 돼요? 용기가 있고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자체는 그 자체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후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죠? 영혼과 몸을 결합시켜서 부활을 시키시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새 육체와 새 생명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음을, 사망의 환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행복한 골짜기를 안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누구라도 죽음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성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사는 동안에 정말 정성껏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주는 기간 동안에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정성껏 살아야 돼요. 시간을 허무하게 쓰지 말고 귀하게 쓰고 복되게 쓰면서 생의 순간을 애착을 갖고 감사히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절제 없는 생활 속에서 망가뜨리지 말고 절제 균형 생활에서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과 영혼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깨끗하게 하여 수고하고 힘쓰므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주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잘 헤아려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살지 말고 뭐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고 제한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왔어 라는 어떤 삶의 흐름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방학을 잘 보낸 방법 그 뭐죠? 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일과표를 작성하고 전체 계획을 따라 살아오면 방학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돌아보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계획대로 산 건 남죠. 그건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목사님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그렇죠. 뭐 특별한 계획이 뭐가 가질 수 있겠어요. 저도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그런데 성실히 생각하면서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너무 가치와 성실성에 묶여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까봐 편히 쉴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진장 놀았네. 이럴 때 그것도 계획 속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계획 속에 한번 그냥 생각 없이 놀아봤다. 근데 이것이 1년, 2년 되면 곤란하고요. 그냥 적당한 쉼 속에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내려놓고 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즐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주를 위한 열심의 일로 지치는 건 많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주 안에는 신앙의 생활 양태가 되겠죠. 어쨌건 죽음 자체는 그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을 다해 기꺼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를 알아가게 힘쓰며 주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뭐와 같냐면 병사가 전투지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한 이후에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승리한 교회. 따라서 우리는 전투한 교회 속의 회원으로 있다가 임종을 하게 되면 승리한 교회 회원으로 회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고 교회 이름도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게 회원이 바뀌어요. 거기 가면 누가 담임 목사실까요? 예수님 너무 바쁘셔서 아무튼 천상교회로 우리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마음의 깊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는 눈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여러분 제 장례 치를 때 안 우실 거예요? 안 우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남성문 교우님, 울 겁니까? 안 울 겁니까? 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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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죠. 이경돈 전도사님,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울 거죠. 어떻게 울 거예요? 얼만큼 울 거예요? 얼만큼? 개성통곡. 자, 절대로 기독교는 장례에서 대성통곡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 슬픔을 표하는 것과 대성통곡을 하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죽을 맞이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사례와 잘못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대성통곡은 뭐냐면, 곡한다는 건 뭐냐면 절망의 소리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든 이 절망의 곡소리가 기독교인의 장례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음소리 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슬픔을 머금고 먹먹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이러한 엄숙하고 진지한 이런 장례식은 기독교적이죠.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에 보게 되면 좀 다소 이상할 수 있죠. 그러나 온 교우가 모여서 통곡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루와 마르다의 오라비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웃으셨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과부가 우는 걸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슬퍼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장이 끊어지듯한 아픔으로 속상히 여기셨어요. 그거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 자체가 슬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슬퍼 우는 나인성 과부의 그 절망의 소리가 죽음에 삼킴받은 죄된 인간들의 비참함이거든요. 그 주님이 죄된 인간들의 비참한 죽음에 삼킴바 되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슬퍼 우신 것이에요. 그러나 울지 마라 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세력을 삼킴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곡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슬퍼하시듯 슬픔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죄싹으로 죽지 않는 성도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기쁨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요 정해진 모든 인생의 끝이라면,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사는 내용은 시간을 아끼고 산다. 귀하게 산다. 그래서 뭐냐면 시간을 아끼고 귀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 목적성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럼 목적성은 뭐예요? 삶의 가치만 말이잖아요. 삶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거 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 아니, 생업을 폐하라는 얘기 아니죠. 생업을 진실히 하는 것이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종혁, 그리고 야, 알았지? 종혁이, 이와 하성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깊은 잠에 들었구나, 하성아.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활용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지 않은 인생들이 어떠할까? 그럴 때 시편 73편에 가보게 되면, 시편 73편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을 때, 그 말입니다. 21절부터가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21절이 20절하고 사이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을 때, 그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73편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거리에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에 대한 질투 마음에 내가 휩싸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형통하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만큼 시험이 들었다. 신앙에 시험이 들었다. 그래서 21절 내 마음은 어지럽고 내 양심은 힘이 들었다. 고통에 찔린 듯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에 21절, 즉 내 마음의 살람이 내 양심이 찔렸을 때에 22절, 그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면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뜻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신자에게도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저들의 인생살이를 보고 내가 그토록 실족할 만큼 양심의 괴로움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번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23절 새롭게 변합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짐승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백의 내용은 뭐죠?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산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복된 인생의 결국을 저들처럼 죽을 때 고통이 없고 4절 힘이 강건하고 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하고 사람들의 인기는 없고 눈이 툭 튀어올 만큼 살이 찌고 소득은 마음에 진화도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정반대 논리가 나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후에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 영광 가운데 영접함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24절의 내용 속의 복된 인생은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살던 자이건 종으로 살던 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각각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양은 다를 것이로되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이고 어떤 그렇지 못하고 어떤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똑같이 통일시키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존귀할 자 누구다?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과 25절에 아삽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거와 똑같은 고백이죠. 26절 읽어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절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리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움이 여러분의 복이 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을 줄 때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니 그것도 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주께 맡긴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곶감 빼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정은규 100세? 100세 인생 노래도 있던데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전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100세 그렇게 인생 정해서도 곶감 빼먹는 거야. 곶감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우리 인생 연하를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겁니다. 그 중에 싱싱한 곶감으로 채워졌으면 그나마 살 때까지 괜찮은데 중간에 썩은 곶감, 뭉그러진 곶감 있으면 병 앓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마디마디 매듭매듭 사이에 있겠죠. 어쨌건 주님 주신 연을 삽니다. 건강하게 힘있게 사세요. 소중히 여기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그게 근면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게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술 취하시나요? 하나님 방종하시나요? 방탕하시나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그 성실함과 주 앞에 경건한 삶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와 함께 살고 그의 행적을 증언하는 증인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 살든지 주님이 정해진 때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될 자였다.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후에 벌써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연한을 열어두신 거예요. 은혜만큼. 그러니 받은 은혜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살아야 마땅하죠. 그것이 혹은 50년, 혹은 60년, 혹은 100년 어찌 살건 간에 그런 것입니다. 조만간에 다가올 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날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눈으로 뵌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극한 영광을 거두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삶을 힘있게 사세요. 용기 있게 사시고, 그리고 신앙의 확신 가운데 사시고요. 자신 갖고 사세요. 나의 선택은 옳다. 그리고 기죽지 말고 사세요.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정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자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성실하고 복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1문답부터 5문답까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신앙 고백 중 내용을 다음과 같이 문답으로 정리하여 어린아이들, 예영이 같은 어린아이에게 일찍이 제네바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도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져서 배우는 것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은 실로 옳은 일입니다. 3문,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앞의 답과 동일합니다. 왜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상태는 짐승보다도 더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다면 짐승보다 왜 우리 상태가 더 나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로 인해서 비로소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짐승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과 짐승과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비참한가? 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일입니다. 은혜 아래 부르심 받아 성도가 되어 이 시간까지 주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정한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